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선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선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선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선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선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으로 영화로 하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9장은 전장인 8장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13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월 13일은 하만이 왕을 속여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도록 결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법령이 제국 127도에 반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률은 일단 왕의 어인이 찍히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만이 이미 처형당했지만 그 법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특수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 죽음과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각도의 총독과 관원들은 그날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이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게 하고 공포합니다. 그 법의 내용인즉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을 방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방어와 동시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개의 법령이 시행되는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만에 의해 작성된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도 유효했고 모르드게에 의해 작성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고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법도 공존했습니다. 두 개의 법령이 각각 유효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법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장되는 이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날을 도리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치와 절망과 죽음의 날이 될 뻔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대적을 제거하는 승리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기서 두려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겁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강력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느껴 유대인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본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각 지방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포로인 그들을 내려다보며 멸시하였던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제는 총리가 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높이 올려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상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형적으로 볼 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그 땅에 잡혀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이었으며 전쟁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유다 백성이 대적들에게 복수한 날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신 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한 자들을 반드시 붙드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시키며 절망을 주기 위해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중과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모든 힘을 다 잃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인 헨리 무어하우스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응접실에서 있던 소아마비에 앓고 있던 어린 딸이 자기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고 오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엄마는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들고 엄마에게 갈게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 그때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헨리 하우스는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그는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절박하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고자 계획한 자는 최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연약한 약소국의 포로였습니다. 제국 내에 소수 민족으로 졸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해치려 했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고난과 많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소망의 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고난의 시간이 당장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려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5절, 16절에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조서를 보면 대적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한 적들의 재산을 철저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복수가 탐욕에 의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의 노획물은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미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싸움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선한 동기 때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그리고 다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자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동조하고 적법하게 합의된 권리나 자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양심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선한교회 목자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주유하고 나면 영수증의 금액을 적지 말고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지 영수증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유를 카드로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전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걸려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묵인했는데 말씀 듣고 나서는 백지 영수증을 주지 않고 주유한 것만큼 정직하게 금액을 써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단골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직하게 살려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를 해놓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목사님 가운데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장로님께 다시 사정을 물어보니 목사님, 요즘은 생각지도 않게 지나가는 차들이 들어와서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어느 공장의 사장님이 이 주유소는 주유한 것만큼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 사장님 장로님께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 후부터 그 회사에 대형차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큰 차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회사의 차들도 이 주유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주유소를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행할 때 고객들이 다 떠날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다른 주유소 가는 대로 다시 전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구별되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